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모든 풍랑과 파도를 다 잠재워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미국의 18세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정치가이자, 죄송합니다. 발명가이자 과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최초의 미국인입니다. 그만큼 새로 건립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모범이 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한 번은 가로등을 개발해서 필라델피아 주 전역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이니 뭐하러 등불을 켜서 길거리에 세워두느냐 이겁니다. 등불은 집 안에만 두면 되지 뭐하러 한밤중에 길거리에 등불을 켜놓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랭클린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말고 각자 집 안에 있는, 집 앞에 있는 현관등을 딱 일주일만 켜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몇몇 거리와 몇몇 집 앞에서만 현관등을 밤에 켜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켜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까? 장애물이나 쓰레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넘어지지도 않고 강도들도 줄어들고 범죄자들도 줄어들어서 오히려 살기가 훨씬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가로등을 전국에 전역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가로등이십니다. 사망으로 인해 어둡고 불신앙으로 인해 어둡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인해서 이 어두운 밤거리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로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로등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밝히 환하게 비춰주셔야 하니 유일한 생명의 길,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말씀으로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우리를 덮치고 있는 모든 사망과 절망과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모든 열방에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이 땅의 가로등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원래 민물 호수인데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법상 호수다 바다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매우 특별한 지형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200m나 낮은 곳에 자리합니다. 움푹 파인 땅에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60km만 가면 또 헤르몬산, 헐몬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대략 30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 이 산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는 갈릴리 바다에 있던 따뜻한 공기랑 만나게 되어서 충돌이 생겨서 갈릴리 바다에는 늘상 바람과 파도가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이
바람과 파도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노련한 어부들도, 그렇게 기술이 좋은 어부들도 헤쳐낼 수 없는 큰 풍랑과 파도가 그들의 배를 덮쳐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노련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파도는, 이 정도 바람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파도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한테 가장 큰 위기, 생명의 위험이 찾아온 건 어디입니까? 제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곳, 제자들이 물고기를 매일 잡는 곳,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기 멀고 먼 우주에서 운석이 대한민국에 떨어진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탈출을 했는데 그 무서운 호랑이가 우리 집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열고 와서 꽃감 하나 달라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통은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 가족 중 한 명과 싸움이 나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프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큰 병에 걸려서 가장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들어갈 돈이 필요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며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는데 그 배에 물이 넘치도록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가장 큰 생명의 위험이 제자들한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염려하던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일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했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노련한 어부들이었는데도 자기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멋있고 폼나는 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가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일 목사님은 유익한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매우 유명한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 엄청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큰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부자는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평생을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평생 소원은 앞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침술가가 이 부잣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쳐줄 터이니 5,000냥을 내시오. 부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5,000냥이 문제가 아니라 50,000냥이라도 내드릴 테니 저를 고쳐만 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침술가는 침을 하나 빼서 이 부자의 목을 한 3번 탁탁탁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똑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순간 부자는 너무 기쁜 동시에 5,000냥이 아까웠습니다. 50,000냥도 준다고 했으면서 5,000냥이 아까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격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4,000냥, 3,000냥, 2,000냥 이렇게 깎을 때까지만 해도 침술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1,000냥만 받으십시오.
그 미천도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재료값도 하나도 안 든 것 같은데 그 천냥만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침술가가 알겠습니다. 미천도 하나도 안 드는데 천냥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부자 선생, 내가 아직 당신을 온전하게 고치질 않았습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고치려면 침을 한 방 더 놔야 됩니다. 이러면서 침을 한 방 딱 놨더니 부자가 다시 처음처럼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침술가는 이렇게 말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미천도 들지 않는데 천냥도 됐수다. 그냥 그렇게 평생 사시오.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미천이 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자의 이야기와 정반대로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김충군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간경화로 인해서 죽을 뻔하셨다고 합니다. 죽을 뻔하셨는데 주님께서 은혜로서 그 장로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살아나게 되자 장로님은 가장 먼저 코수염을 기르셨다고 합니다. 아니, 코수염이랑 은혜가 뭔 상관이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코수염을 길게 기르면 그 코수염을 통해서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코수염이 코를 간지럽히게 됩니다. 숨을 한번 내쉴 때마다도 코수염이 얼굴을 간지럽힙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그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숨을 한번 들이쉴 때도 이 호흡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한번 내쉴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숨을 붙여주셨군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장로님은 자신의 코수염을 은혜의 기억장치, 감사의 기억장치, 또한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흙이었습니다. 흙보다 못한 먼지자 티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티끌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자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불신앙이 우리를 내놓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모든 문제와 아픔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39절처럼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장하는 사망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너희가 감히 주장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내가 사랑하고 내 핏값을 주고 산 이들을 너희가 감히 주장할 수 없다. 모든 사망과 아픔은 감히 우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마디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셨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파도와 풍랑은 전부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한테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파도와 바람처럼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지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 1절 말씀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의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두려움이 세 번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두려움은 이해할 만하고, 두 번째 두려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며, 세 번째 두려움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려움은 당연히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입니다. 배에 물이 막 차오니까,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두려움이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다도 싫어하고 물도 싫어하고 수영도 못하고 그럽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동기들이 전부 다 MT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떤 섬으로 MT를 갔으면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니까 동기 친구들은 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저는 수영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니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커먼 큰 튜브를, 옛날에 튜브라고 했는데 그 튜브를 구해와가지고 저를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가만히 즐겁게 있었습니다. 제가 좀 물장구를 치니까 튜브에 올라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 20살짜리들이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저를 막 깊은 바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뭐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막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제 발이, 튜브에 타고 있었던 제 발이 땅에 닿지 않자 그때부터 저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또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제가 겁을 내니까 더 좋아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니까. 그때 저는 찬송가 95장 그 가사가 진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정말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순간만큼은 원수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무서워하고 있으면 도와줘야지 조롱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MT가 다 끝날 뻔했습니다. 엄청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한 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 입장에선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결국에 너무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믿음에만 포커스를 두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예수님 말씀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얘들아, 세상의 바다, 파도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희가 무서워해야 하는 건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다. 너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만 두려워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함께한다. 그 모든 풍랑과 파도는 내가 잠재울 수 있다. 너희는 믿음에만 신경 써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세 번째 두려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재워 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두려움이 등장하니 바로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도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과 구원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와 파도까지 다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을 모세도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도 생각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원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정상인데 그가 누구이기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그가 누구이기에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가? 나를 왜 사도로 파견하시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기에, 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이기에 생각한 이후에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예수님께서 왜 큰 해를 받으셨나?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프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주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만큼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더 이상은 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단 한 곳,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는 그 밝은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복음을 모든 열방에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좀 답답해하거나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랑 한 배에 타고 있는데, 그야말로 한 배에 타고 있는데 그깟 파도와 바람을 왜 두려워하느냐면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기만 될 텐데 왜 더욱더 심히 두려워했는가 라면서 제자들을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없는 게 있었고 지금 우리한테는 있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의 제자들은 모르는 게 있었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사이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나서와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의 요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요나도 배에 타고 있었고 예수님도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도 그렇고 예수님이 탄 배도 물에 침몰할 뻔했습니다. 파도와 바람 때문에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나도 자고 있었고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배에 탄 선원들은 잠자는 사람을 깨웁니다. 요나에서는 요나를 깨우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나서 1장 1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서에서도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이후에 선원들은 더욱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운 것과 똑같이 요나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서와 오늘 본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선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죽이시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살 수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본다면 오늘 본문뿐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바라보고 복음서 전체를 바라보고 성경 전체를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며 요나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겠다. 너희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겠다. 예수님은 사망의 풍랑 한가운데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 지르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겠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던져라. 내가 사망의 파도로 들어가겠다. 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겠다. 내가 십자가를 향하겠으니 너희는 살아라. 너희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너희를 위해 내가 죽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풍랑 한가운데로 당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그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으며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이자 복음의 전부이자 성경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며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그 은혜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그가 누구이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모든 풍랑과 파도를 다 잠재워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고난도 겁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붙잡고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